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셨다, 설법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황금률이라고 봐가지고요. 제가 황금률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는 산으로 오르셨다.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자리에 앉으시자 이제 제자들이 주변을 에워쌌겠죠.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5장 중에 이제 1절, 2절이 이제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13절 한번 보시면요.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도요. 저는 불교적으로 볼 때는 보살에 해당되고요. 또 원불교에서도 보살이라고 하죠. 불보살 됩시다. 불교적으로도 불보살 됩시다. 기독교에서는 사도나 목자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도나 목자의 삶. 유교적으로는 군자의 삶입니다. 우리 말로는 뭐죠? 선비요. 선비는 우리 말입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선비의 삶. 이런 말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좀 꿰서 보시면 이 세상에서 성령의 뜻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즉 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군자이며 보살이며 선비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음식을 짜게 할 수 있죠? 내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죠?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낙원으로 만들 수 있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품고 살아야 되고, 자, 쓸모가 없다. 그러니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짜지 않은 소금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음식에 넣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은 밝아야 되죠.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높은 데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사람들이 못 봅니까? 다 우러러 볼 텐데. 우러러 보는 존재일수록 또 빛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상자 안에 놓느냐 이거죠. 반드시 높은 데 놓는다는 겁니다. 빛은 사방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지 않냐. 성령의 빛이고 이제 양심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빛이 사람들의 앞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대들이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그때 그 보살은 어떤 존재죠? 그 사도는 어떤 존재죠? 양심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흔히 욕심의 화신은 잘 됩니다. 지름신이 내린다고 하죠. 그 순간에는 욕심이 화신이 돼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존재가 돼요. 이 욕심을 채우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양심의 화신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양심의 화신입니다. 양심의 화신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그 양심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화신을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욕심의 화신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욕심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 분노의 화신을 보면 어때요? 분노라는 게 저런 거구나. 천지도 다 불태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질투의 화신을 보면 어때요? 질투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게요, 그런 질투의 화신, 분노의 화신, 배신의 화신을 보는 겁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개별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 구체적 개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진리를 봐요. 배신도 보고요, 이별도 보고, 화해도 보고, 사랑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만 가지 많은 그 진리들을 봅니다. 드라마만 그러냐? 우리 삶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진리의 화신이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드러내실 때는 탐진치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요,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때는 개정의 화신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의 실천, 선정, 그리고 진리의 파악, 진리의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화신, 진리를 가리는,
탐욕이나 분노와 어리석음의 화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한마디에서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럼 그 행실을 통해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안다, 이 말은요 좀 이 나중에 제자가 과하게 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아주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제자가 극찬한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 것 같다, 이거예요. 그 뭘 나타낸 걸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인데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진리고 정이고 겸손이고 인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 법신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론상 법신부를 구현한 그 화신들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론상 법신부 안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고 진리의 실천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다 해가지고 큰 덕이 들어있구나. 이거를요 어떻게 할까요? 선한 행실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어디 가서 막 멋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한 행실을 갖추고 살아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들을 보고 아버지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가 되려면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어떤 인격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격신 얘기를 안 합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히 인격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인격신으로 그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고가 투영된 거예요. 우리 민족만 이뻐해 주시는 어떤 인격신 하느님. 예수님한테 오면요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정의의 하느님이에요. 민족과 나라를 가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님 가르침에 공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이뻐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적국이었던 로마에까지 퍼진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니까요. 로마인들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었을 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하느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그다음 그대들은 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뒤집지 마라 하는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대들은 간음하지 마라고 들었을 것이다.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간음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저건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바리새파한테 나가잖아요. 당시 더 막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종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성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을 다 극락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보장해주고 사실은 본인도 못 가고 아무도 못 데려가요. 실제로 말로만 보장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행실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왜 문제냐?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한 거다. 즉 이 얘기는 말을 세게 하셨지만 뭔 얘기하냐면 그대들 속은 지금 전혀 경영되고 있지 않다는, 속마음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계율만 지키면 천국 갈 것 같냐? 하나님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야 천국 가지. 계율만 지킨다고 욕심의 마음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계율 지키고 극락 가고 싶어서 계율 지키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과 극락을 갈 수 없다. 이거는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요 부처님 초기 불경에도 보면요 처음에 진정한 견도, 진정으로 열반을 이해했을 때요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잘못된 견해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견해 중에 하나가 계금치견입니다.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
계율만 지키면 되지 하는 그 견해가 떨어져 나가요. 진리는 계율을 초월해 있는 열반의 자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지키는 계율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성의 계율을 지킵니다. 양심이 어기는 건 안 하고 양심이 시키는 건 하는 진정한 계율이 나오는데, 아직 바리새파들은 진정한 계율을 모르고 겉으로만 단속시키는 그 계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세게 하시잖아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눈 하나 없는 게 나을 거다.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온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부분 잃어버리는 게 나을 거다. 자,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방치하지 마라. 속마음에서는 마구니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면 되냐 이거죠. 하느님이 속 모를 것 같냐 이거예요. 원불교적으로 말하면 늘 좋은 업을 짓되 선업은 반드시 짓고 악업은 절대로 하지 않는, 악에 대해 저항해야 되는데 악업을 겉으로만 나 악 안 저질러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속마음에서 이미 이 업을 지었는데, 불교적으로는 업을 세 개로 짓죠. 생각, 말, 행동. 마음으로 이미 업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업을 짓지 마라. 자, 이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산상수는 아니라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여. 너희는 잔과 접시에 바깥만 깨끗하게 닦고 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들이여,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공부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밖으로 좋은 게 나갈 텐데 밖만 단속하고 있고 속은 지금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있으면 그 시커먼 게 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밖으로 계속 올라오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밖도 깨끗해질 것이다. 밖 닦는 데 신경 쓰지 마. 자, 이 얘기 뭡니까? 계율만 지키고 속마음을 방치하지 마라. 속마음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계율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성에서 계율이 나온다. 내 안에 법신불이 자리 잡으면 밖으로도 자성의 계율이 나오게 된다. 왜냐? 양심에 찜찜하면 못하고요, 자명한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선업은 취하고 악업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공부가 잘못되면 바깥만 열심히 닦는 거죠. 속은 시커먼. 그런데 이게요, 유교의 중용에 뭐라고 되는지 보실래요?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뭔지 아세요? 남한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부분이요, 여러분 속마음이요. 그래서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건 없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안 들킬 것 같죠? 반드시 들킨다는 겁니다.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나와요.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애초에 자신의 속마음을 항상 신중히 관리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 대학에 보면 10사람이 나를 내 속까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군자는 아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으킨 속마음은요,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남들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살아라 이거. 그러면 내 걸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마음을 쓰면요, 양심에 어긋난 짓 덜 하겠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겠죠. 그냥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번 더 보실래요? 중용 보고 누가복음 보면요, 참 이분들이 참 같은 연구하셨구나 하는 거 나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날 것이며 감춰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중용 공부하신 분 같지 않으세요? 그대들이 어두운 곳에 말한 것들은 밝은 곳에서 선포될 거고 다 들릴 거고, 안방에서 속삭인 말들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거다. 속으로 짓거린 거 밖으로 다 방송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속마음부터 관리 잘하라. 자, 요 얘기만 보셔도 지금 기독교랑 유교가 만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요게 이런 게 다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명한 진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문화를 초월해서, 기지를 초월해서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요걸 잘 참고하시고요. 올바른 자선 얘기해 볼까요? 이게 불교로 치면은 무상보시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양심상에 사는 보시. 이론상 법신불의 마음, 그 텅 비고 넓은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냥 남한테 순수하게 베푸는 거, 그게 무상보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올바른 자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양심이 아닌 욕심으로 하는 정의는 위선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할 때는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이런 교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 불지 마라. 내가 어떻게 보시했네 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대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즉 여러분이 보시를 한 건 좋아요. 좋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베풀었네 하고 자랑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죠. 자, 그걸로 보상 끝났다는, 대가 끝났다. 그때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요, 아버지가 하늘이 공덕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복을 베풀었을 텐데 이걸 내가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대가 받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유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오물교에서도 무념으로 공덕 지으라고 하잖아요. 무념으로 공덕을 지었다는 건요, 양심으로 지은 거예요. 번뇌 망상 없이 순수한 양심으로 공덕을 지었으면 하늘로부터 그 무량한 대가를 받았을 텐데 내가 욕심을 부린 거죠. 요거 칭찬받고 싶다, 꼭 알리고 싶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대가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한정 있는 어떤 복을 짓게 됐다 이겁니다. 이미 보상받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오른손 왼손끼리 원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자기가 그런 공덕을 지었다는 걸 품고 있지 마라 이거야. 내려놔라. 그냥 지었으면 내려놔라. 그렇게 하여 그대들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남한테 밝히지 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밝혀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우주 법신불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법신불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법신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일 할 때는 남한테 공덕 지어놓고 법신불이 혹시 모를까 봐 걱정합니다. 이걸 아셔야 할 텐데, 이걸 알아야 인과를 갚아줄 텐데 모르시면, 내가 몰래 복을 지으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믿는다면요, 보이지 않게 공덕을 지을수록 아버지가 더 기특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야 당연한데도 사람들 마음이, 믿음이 약하니까, 확신이 약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받고 싶으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면서 인증샷 찢어서 페이북에 올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대해서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건 욕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에고는 인정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저는 자랑하고 싶으면 좀 하라고 해요. 아니 좀 복을 좀 덜 받으면 되죠. 대신에 너무 자랑해서 남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걸로 하느님이 계산 끝났다고 하는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살짝 흘리고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라. 에고가 너무 알리고 싶으면 살짝 알리고 빨리 내려놓아라. 이왕이면 안 알리면 제일 좋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에고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너무 빡세거든요. 이야기가 뭔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영양껏 합시다 하는 게 또 저는 제 입장이라. 왜냐하면 너무 세게 들으시면 아예 보시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자선을 아예 하지 말자. 내가 이게 어차피 자선해봤자 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강경 한번 보실래요?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무상보시해야 된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즉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려놓은 보시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무량복덕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 구현되면요, 무량복덕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딱 인간적인 결과밖에 안 나와요. 차이 아시겠죠? 내 안에서 법신불이 역사를 했느냐, 내 에고가 힘을 써서 억지로 일을 했느냐,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도구요, 내 안에서 법신불의 우주적인 은덕이 나를 통해 표현되게 만들면 그건 무량복덕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내 체면을 위해서 했다. 그럼 딱 거기서, 그건 복덕 지은 건 좋은 일이죠.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준 거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다. 그 정도 대가 받고 끝날 것이다. 이런 복덕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복덕도 지은 게 옳지만 무량복덕에 비교하면은 한계가 있는 복덕이다 이거죠. 기억하세요. 나팔 불지 마라. 그럼 올바른 기도,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 뜻대로 과연 그 제자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품어볼 수 있어요. 좀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익히 알던 모습하고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얘기랑 되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올바른 그대들 지금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기독교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떠오르시는 거 있죠? 막 갑자기 울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요 그 아이들이 떼 쓰는 기도거든요. 들어 누워서 떼를 쓰면 주실 거다. 통성기도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거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떼 써서 주겠냐고. 더 울부짖어라. 죽는다고 하라. 막 발버둥 치면서 굴러라. 그렇게 간절히 표현해야 하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원리는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줄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에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지. 이해되세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해준다고요.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주고 싶던 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더 큰 거 주고 싶은데 애가 이거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 뜻 그대로일까요?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주기 싫었을 수 있어요. 내가 때를 써서 오토바이를 달라고 했는데 하늘이 오토바이 타면 위험해하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안 주는 하느님은 이게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오토바이 안 사주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자기의 그 욕망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걸 안 들어주는 법신불 안 들어주는 아버지는 나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멀쩡하던 분인데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당장 그거 성취 안 되면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기도법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를 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맡깁니다. 즉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도 없어요. 이해가.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내놓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철저히 욕심에 기반한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남이 보는 걸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더 멋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아버지와의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면에 성령과의 진솔한 만남에 너무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얘기하십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남 꼭 보는 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말 안 끊어지고 막 멋있는 멘트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대들은 이미 보상 받았다. 보상이 뭘까요? 기도 잘하네. 요 칭찬이 보상이에요. 이거 받고 떨어져라 이거죠.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기도할 때 방으로 가서 문 닫고 보이지 않는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내면으로 명상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떠들면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을 정돈한 말만 하고 아버지한테 맡겨야 돼요. 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아버지하고 맡겨버려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는요 아버지 한마디로 끝납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실 텐데 아버지 더 할 말이 없겠죠. 아버지가 못 믿어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이상하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또 해보고 기도하고 나왔다가 또 불안해서 한번 또 해보고 자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죠. 도를 못 얻어서 그래요. 성령을 자기 안에 체험하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정도 말 나와야 됩니다. 성인이라면 내 안에 여러분 원불교적으로 말해볼게요. 내 안에 법신불이 있고 법신불 안에 나 있다. 이 말 나오세요. 선명하게. 요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이 생각, 말, 행동의 업이 다 이 법신불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노래해요.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려고 내려왔을 뿐이다. 내가 하는 말은 행동은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난 법신불 뜻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참고하시면 아주 훌륭한 경전이 될 겁니다. 자, 이미 그 보상 받아버린 그런 기도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그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못 보실 것 같지만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당연히 카르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하고 또 하고 말 막 만들어내지 마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아버지께 들릴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라면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대들의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것을 그분께 요청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럼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아시죠? 예 하고 맡겨야 돼요. 맡깁니다 하고 실제 맡기고 났을 때 기분까지 편안해져야 돼요. 맡겼는데 전혀 맡긴 기분이 안 든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법신불 이론상께 맡깁니다 하면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나면 나는 홀가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더 근원적인 평안을 주겠다. 맡기고 나니까 내면에서 이제 걱정이 없어진 거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문구도 가르쳐 줍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좀 모범 답안을 하나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합니다. 아버지 그냥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제가 어떤 책에 보면 서양의 유명한 그 작가들의 그 신앙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더 못 나간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실은 깨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 버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게 상승해 가지고 의식이 그 다음 말을 못 만들었대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이. 이런 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이 쭉 써놨어요.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하나님 왕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하늘에서는 이미 진리대로 구현되고 있듯이 땅에서도 이 진리가 구현되게 이렇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로 안 돼 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진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하느님이 임해 가지고 지금 진리랑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이 땅은요 불안한 곳이죠. 그럼 이 땅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요 인간 말고는 불안한 존재가 없어요. 여기서 땅은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망상의 그 마음. 내 분별망상의 마음에 하느님이 임하였으니 이제 이곳도 정화가 됐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얻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이시죠. 이 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전지전능 사랑이 뭐로 표현됩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 지혜, 전능,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지라는 건 여러분 생각의 문제고요. 전능이라는 거는 힘의 문제고 오감의 문제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즉 여기에 하느님이 하느님 같습니다만 임하시면 생각이 지혜로, 힘이 전능으로, 감정은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지상이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상이 천국 낙원으로 변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이미 진리가 구현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이론상 법신불 안에서는 이미 진리가 구현되고 있어요. 똑같죠? 하느님 왕국 진리대로 통치되고 있는 곳이니까 왕국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의 몸이니까 법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 이제 정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그 힘이 나게 하시고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감정을 사랑으로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즉 이 기도 드리기 전에는 남 용서하고 드려야 돼요 원래. 왜냐 이 말을 못 하니까요. 이것도 장치가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만 기도할 것. 하나님 앞에서는 탐진치 내려놓고 기도할 것.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다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선악 판단할 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 뭐죠?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즉 뭐예요? 지혜요. 내 생각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명히 판단하게 하시고 감정은 항상 타인을 용서하는 자비로 채우게 하시고 늘 이 사도로서 이 목자로서 보살로서 살아가는 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이 일용할 양식을요 영적인 힘으로 풀어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거를 하늘이 영적인 만나라는 게 옛날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거든요. 그거 먹고 힘 얻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한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어떤 선물일 수도 있어요. 내 몸에 살아가는 힘이 나게 하는. 결론이 뭐죠? 오직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몸에서 악을 몰아내고 아버지 뜻이 구현되게 하소서. 이게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제 여기까지 내 땅에서만.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이 온 우주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다른 또 이 중생들을 교화해야죠. 그러면 또 한 명씩 악에서 구원받겠죠. 그러면 이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기독교적으로는 지상 천국이고 원불교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지도하려고 하면 짠맛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기 때문에 같이 어두워져 가고 같이 물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불교나 원불교 공부하신 분 중에 보살이라는 게 뭔지 감 잡으실 때 저는 성경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큰 보살의 삶이 나와요. 보살의 가르침 철저히 대승적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구해내야만 된다 하는 그 사상이요. 그 시기에 그렇게 보살 사상이 강력하게 천명된 게 드물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권합니다. 실제로요. 대승불경들보다 경전 성립 연대가요. 성경이 더 위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기원 후 벌써 몇십 년, 기원 후 80년, 60년, 90년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들이 문헌화된 건요 기원 후 1세기 정도 돼서 문헌화돼요. 그 전에 내용은 있었겠지만 문헌화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을 다 3, 4세기 때 만들어져요. 대부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전 세계에서 종교 구분 안 하고 보살 사상을 저렇게 강력하게 천명한 경전이 어디 있냐 하면요 성경이 특히 신약 사상이 훌륭해요. 근데 이게 종교의 눈으로 보시니까 또 그 예수님 제자들도 이건 우리 거야 하고 쥐고 안 내놓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이거 해석 못해 하고 붙잡고 있고, 또 안 다닌 분들은 아이 그럴 거면 너희만 봐라 하고 신경 안 써버리면 인류의 어떤 위대한 불보살이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울 거는 확실히 배우셔야 좋습니다. 자, 만약 그대들이 다른 이의 허물도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다. 먼저 남들한테 자비를 베풀면서 하늘한테 자비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고 딱 품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또 절대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해되시죠? 자, 늘 깨어 있어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내부적 비판이에요. 제가 지금 외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부적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부 비판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가시면 되겠죠. 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좀 포기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대로 살아가세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반대되고 성령의 뜻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중에 잘 풀으셔야 되는 게 육체의 욕망 중에 성령의 뜻에 입에된 것들이 많죠. 그거 따라가지 마라 정도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관대, 선량, 성실, 온순, 절제이니 어떠한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중에요 보세요. 사랑이니 관대함이니 온순함이니 하는 건요 보시바라밀로 볼 수 있죠. 남을 사랑해주는 그 바라밀. 그다음에 기쁨이니 평안이 하는 거는 선정바라밀로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는 바라밀. 인내는 인욕바라밀이죠. 선량함은 반야바라밀입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 성실은요 정진바라밀. 절제는요 지게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바라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감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성령에서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성령은요, 인간의 그 언어를 초월한 자리고, 문화를 초월한 자리고, 기질을 초월한 자리, 종족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요, 각자 문화권에 맞게 수용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찾아보면요, 다 보편적입니다.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고, 줄이면 사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라, 사리 연구를 통해. 그리고 항상 정신 수양을 통해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라. 그리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요게 다예요. 이것들에 대해 이 어떤 법도 이것들에 저항 못합니다. 내면에서, 자성에서 나오는 자성의 지혜, 선정, 계율의 이 명령에 어떤 게 저항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저항해 보겠지만 힘이 약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해요. 성령의 진리. 그러니까 사막이나 육바라밀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여기 교회 같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그대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그대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대들이 남을 헤아리는 잣대로 그대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그 잣대로 하늘은 또 우리를 평가할 거니, 남 비판할 땐 참 꼼꼼하거든요. 우리가 그 표정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때 그런 표정은 아니었어. 근데 우린 솔직히 막 살거든요.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건 안 보여요.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대들은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에 작은 티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그대들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건 왜 안 보이느냐. 그대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가 네 눈 티 빼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그대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그러면 또렷이 보고 다른 형제를 또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보살도도 자리이탈입니다. 나부터 깨어나게 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동양의 가르침에 명심보감, 예전에 어린아이들 명심보감 보고 하나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명심보감에서 이미 이 얘기 다 배웁니다. 동양에서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라. 이게 다예요. 남 꾸짖는 잣대로 나를 먼저 재보고,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해봐라. 이러시죠. 남은 우리가 아주 철저히 비판 잘합니다. 내가 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관대해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이랬을 것이다. 오히려 대견하기까지 해요. 그때 그렇게 넘긴 게. 근데 남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요, 내자로 책기 여인하라 그럽니다. 같을 여자, 나를 꾸짖 때 남처럼 하라. 요 한마디에 저게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책기 여인하라. 남을 꾸짖 때 나를 꾸짖 때 남처럼 하라. 냉정하게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비판할 수 있으면요, 밝아집니다. 이러시죠. 또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되 나처럼 하라. 이 말도 가능하겠죠. 서인 여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용서할 서자 써가지고요. 자, 법구경 한번 보실래요? 남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남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지도 마라. 오직 자신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반성하고 살펴라. 먼저 네 거부터 봐라 이겁니다. 내가 행한 거랑 그때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게 있죠.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한 게 있죠. 요거 잘 양심 분석해보라 이겁니다. 그게 남는 장사다. 남의 거 비판하고 있으면요,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사실 에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우월한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 남은 나만 못해. 요걸 계속 입증받고 싶어해요. 이거 욕심 노름이고 탐진치 노름이지 개정해가 아니거든요. 개정해라면요, 진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고, 철저히 그러면서도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잘못도 정확히 직시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하실 거 아니면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구하면 얻으리라 한번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다. 하느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중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원하는 거 안 주겠냐. 그대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이 빵 청하는데 돌 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선을 청하는데 뱀 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악해도
악해도 자녀들한테는 잘 챙겨주는데 그 선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잘 해주겠는가 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 잘린 구절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우와 하면서 바로 이제 막 페라리, 포르쉐 딱 100억만 막 이제 다양한 걸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앞 구절은 다 똑같아요. 여기 더 있어요.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한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뭘 청해야 돼요? 성령이요. 저 구절이 마태복음에 놓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려고요. 사람들은 누가복음 보기 싫어요. 이거 보면은 성령을 청해야 되잖아요. 청해야 될 품목을 정해놓는 건 좀 별로잖아요. 뭘 청하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 어떤 진리의 은총을 청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어떤 각성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더 따르겠다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핵심 이야기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맹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맹자 보실래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도움이 되니 이 말은요. 말은 어려운데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고 내가 방치하면 잃어버리는 건요. 구하는 게 반드시 그 물건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행위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원래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라고 100% 얻을 것이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런 거는 그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구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에 그걸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그걸 차지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왜냐? 더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상계의 물건은요. 여러분께 아닌 물건은요.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해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면 얻으리라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맹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게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맹자한테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양심을 방치하면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얻는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하고 연결되죠. 구하라 얻으리라 뭘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담하는 겁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으리라.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는가? 자, 황금률 얘기 갈게요. 이제 산상순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대들도 남에게 해주어라. 자, 남의 입장을요. 먼저 일단 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욕심에 차 있으면 저 분석이 안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만든 뒤에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면 제일 좋겠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상대방한테 투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도 지금 딱 뭘 원하겠구나. 자,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는데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본 거예요. 나라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딱 뭘 원할 것 같다. 이 마음을 이해하신 뒤에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주시면요, 인간관계는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뭔가 이거 부족으로 싸움이 나요. 인류가 공존하는 비결은 저거밖에 없어요. 즉 내가 상대방 마음이 되어봐서 나라면 뭘 원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먼저 해주는 거. 먼저 해줘 버리면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척에 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의 어떤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 양심에서 나오는 계율이에요. 요거 어기면은 욕 먹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도덕률을 어겼으면 지탄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처벌을 못해도 사람들은 그걸 경멸하고 지탄합니다. 왜? 자성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자성의 계율이에요. 이게 결국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는 건 이게 진짜 진정한 계율이다 이겁니다. 논어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도 도달하게 해준다. 자기를 살펴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살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어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요 교회 가서 해도요 잘 이해하세요. 아, 논어가 똑같네요 예수님 말씀이랑. 제가 실제로 교회 가서도 강의해 보면 이거 아주 잘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보실래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수많은 계율들이 있죠. 요약하면 뭐예요? 그밖에 어떤 계명도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면 끝난다.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의 다른 버전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률은요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원불교는 뭐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 하시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남도 감당 못하니 하지 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를 남한테 제시해라, 베풀어라. 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요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라. 나에게 주님 주님 부른다고 모두 하늘나라 왕국,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 양심대로 성령대로 사는 사람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직자들이에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직자가 할 일이죠. 했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다 했대잖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너희 악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욕심으로 했지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뜻을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무섭죠? 이런 무서운 말이 성경에 다 새겨져 있는데,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실천하시려고 접근하면요, 그 어느 종교에서 봐도 존경스러운 인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예수님 뜻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넘치길 바라요. 아버지의 뜻, 내 뜻 말고 내 편견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인류가 다 환영할 일이에요. 보살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보살 나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이 악인이면 좋겠어요? 보살이면 좋겠어요? 보살이야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여러분 웃어줄 거 아닙니까? 악인이면 여러분이 하나 잘못하면 열은 뜯어갈 텐데요. 보살이면 그냥 웃고 넘기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한테 가르침도 주실 거고, 다른 사람이 보살이면요 여러분 정말 살기 편해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에 재밌는 거는 남도 보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통력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요 몰래 와서 몰래 자기만 봐요. 양심의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꼭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남한테 권해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권해요. 너가 좀 봐라. 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공부라는 건요 서로 권해줄 수밖에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서로 권하고 도움받으면서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도 좀 보살도 입장에서 해석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실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식사하셔야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분 뜻, 법신불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게 나의 밥이다. 제자가 뭔 소리를 하시는 그래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용에 뭐라고 되는지 보실래요? 동양에 이 가르침 안에 모든 성인들의 길이 다 들어있어요. 그 원불교 경전 봐도 요거 따로 설성과 이런 중용 얘기 하신 적 있어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게 본성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성자리, 법신불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그 자리가 본성 자리예요. 이거를 굳이 역할을 나눠서 얘기하면 우주의 하느님이 법신불이 나한테 명령한 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이다. 요 얘기를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하느님은요 우주적인 존재고 본성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이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을 잘 닦아서 남들도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정비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다. 성인들은 가르치러 오신 분이죠. 다 저 길을 걸으셨어요. 보실래요? 불교적으로 법신불이 명령하는 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 우주적 법신불의 명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걸 월인 천강이라고 하죠.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천강에 달이 비치듯이 이 우주적인 법신불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또 역사를 하죠. 우리 마음의 본질로서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법신불을 잘 따르는 게 내가 걸을 길이요. 그 길을 나만 걸을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걸어서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내가 걷지 않으면 남들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대로 하면요, 성부가 명령하신 게 성령이요, 성부가, 우주적인 성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부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성부가 성령은 같아요. 우주적인 법신부를 말할 때는 성부, 우주의 아버지, 성령은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부이에요. 성령. 성부가 명령하신 게 성령이요, 성령을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요, 이 길을 잘 닦는 게 가르침이고, 이 길을 잘 닦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자. 여기 재밌습니다. 기독교를 하시려면 요거 하셔야 돼. 성부는 우주적인 하느님이고, 우주적인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영혼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자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성부의 자녀니까, 성령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성부 자리는 불교적으로 법신불 자리죠. 법신불. 그리고 성령은 이 우주적인 법신불일 때는 그냥 법신불, 우리 마음 안에서, 육근 안에서 작용할 때는 법신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카르마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업보보자를 써서 보신불. 그리고 이 법신불, 보신불이 온전히 육근을 통해, 우리 영혼을 통해 구현된 경우에는 화신불. 자, 그래서 절에 가시면 대웅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한 보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원만하게 작동하시는 보신불 노사나불. 비로사나에서 강조 비만 빠진 게 로사나불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보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태양이란 뜻입니다. 빛. 원만보신 노사나불, 같은 뜻이에요. 빛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빛. 밖으로 이제 물질로 육근으로 나타나면요, 천백화신 석가모니불.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었던 부처는, 성자는 석가모니불이죠. 성부, 성령, 성자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개념이. 저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안 나오면요, 진리가 안 퍼져요. 자, 성부, 성령은 다 법신불자리죠. 법신불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명령을 해도 거기에 응해주는 영혼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에고가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성자가 없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가르침이 뭐예요? 법신불대로 영혼을 굴리자는 거예요. 마음을 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길이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요대로 법신불은 이런 시대에, 이런 공간에, 이런 사람들 속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자의 삶을 보고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감흥하는지, 작용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이 산상순의 가르침 마치겠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꼭 이 산상순의 가르침을 또 삶 속에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